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20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0절부터 31절 함께诵독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 가득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많은 고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둡고 안고하고 무지한 지역에서 이만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생명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헌신했고 수고했고 봉사했습니다. 그분들은 퇴장하였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또 자리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 내 교회에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뭔가 힘이 되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큰 은혜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보다 더 고마운 분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고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와 땀으로 섬기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이 외의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수많은 고난들을 언급하면서 그 외에도 더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파선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그런 고통이 그에게 왔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의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교회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헌신자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왔고 그 가운데 나도 한 일원으로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도 소중하고 교회 앞에서 소중하고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존귀한 자요 소중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서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집에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 그럼 그냥 오면 저녁 때가 좀 되면 전화가 와요. 어둑어둑해지니까 나 엄마한테 갈래. 할아버지 나 엄마한테 갈래.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가겠다고 낮에 시컨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놀고는 엄마 아빠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세상에 놀다가도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의 생명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이루어가며 생명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생명 비전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일원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면 분열이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구성원이 모여도 연합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아도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연합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연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둘로 나눠주고 셋으로 나눠주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서로 아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집사님 한 주간 그렇게 고생했어. 미리 좀 얘기 좀 하지. 또 카톡에 좀 남기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아껴주고 아픔을 서로 껴안아주고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게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지요. 우리 지체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서로 같이 돌아보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 가장 가고 싶은 교회로, 머물고 싶은 교회로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가시노릇하고 교회에서 좀 사이코 기질을 가지고 막 저게 하고 보면 그 교회는 보고 싶어서라도 어디 교회 가겠어요? 그잖아요? 교회에 오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안 오면 궁금하고,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깝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어찌 분리되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며 그들이 분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분리시키기를 원하고 이간질시키기를 원하고 화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죽이고 주님은 살리십니다.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고 주님은 화해시키십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는 일, 화해시키는 일, 사랑하는 일,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지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불화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마귀가 갈라놓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면 서로가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은 결코 주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과 정욕과 생각과 뜻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이 지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주관을 따라 움직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머리가 앞으로 가. 근데 발은 뒤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한 다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쪽 다리가 난 왼쪽으로 갈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머리가 밥이 들어와야 돼. 에너지가 부족해. 근데 밥은 안 들어오고 손가락이 훅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 몸도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바람직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역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한껏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사진을 카톡에다 올렸는데 얼마나 풍성한 식탁이며 또 모두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력이 있다. 역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내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지역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세력이 버티고 있다 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타파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때 주의 역사를 더욱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생명 비전교회가 앞으로 더욱 힘있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모두가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가 각각 제 역할을 할 때에 그 몸은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동일하게 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기관, 모든 행하는 일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PPT 이렇게 띄워주는 저분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 찾읍시다 하고 성경책 들춰보면서 일일이 하는 것도, 또 저기 피아노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우리에게 울려주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저 뒤에서 주중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르기까지 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그런 일들을 함을 통해서 날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꽃꽂이가 참 인상적이고 이쁘죠. 저 꽃꽂이도 누군가 또 가져다 놓고 또 관리를 또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꽃이 있고 또 꽃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존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얼굴은 늘 깨끗하게 씻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합니다. 그렇죠? 늘 밝은 데서 제일 좋은 위치에서 얼굴은 늘 대접을 받아요. 근데 22절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발은 어때요? 물론 하루에 한 번씩은 씻어주시죠. 거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발 안에서 대접받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발 씻고 나서 크림이라도 발에 한번 발라주십니까? 발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만약 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걷기를 하겠습니까? 뛰기를 하겠습니까? 여행 가고 싶을 때 발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발은 그야말로 꼬랑내 나는 음침한 신발 속에 갇혀 있어야 하고, 손보다 자주 씻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놓기도 꺼려하는 등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이처럼 국가나 교회나 가정도 동일합니다. 깨끗하고 눈에 띄고 꾸미고 드러내고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쩌면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냄새도 나지만 때로는 남에게 별로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발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지체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냄새도 나지만 때로는 남에게 별로 보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청소하는 일, 식사 준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상을 촬영하고 피아노를 치며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하는 일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서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필요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은사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죠. 목사가 피아노 치라면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는 칠 수 있어도 다른 건 못 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있습니까? 자기가 따르는 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낫다, 게바가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난 그런 건 모른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각자의 받은 직분이나 은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직분이나 은사를 무시하면 잘 협력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큰 은사가 뭘까요? 무슨 예언이나 하고 무슨 병 고치는 것이나 뭐 가르치는 것에 탁월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2장 다음 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에요. 이 사랑장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은사를 보이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직책, 달란트, 은사 다 소중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협력할 때 그 역할이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의 교회는 힘이 있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나에게 생명을 준 교회,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한생명 비전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칭찬과 우리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언제든지 가고 싶은 교회에 머물고 싶은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후에 우리 학생들 학업과 꿈의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